대한 갈망이 가득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오후에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을 열어주셨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눈이 열리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영혼도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의 깨달음이 우리의 영혼의 양약이 되고 아버지 분별력이 되어서 세상을 바로 분별하고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을 분별해서 우리들은 거룩한 선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덮어주시고 주님의 이 말씀에 의도하는 뜻을 잘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계속해서 다니엘서 4장 19절서부터 10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얼마 동안 놀라 벙벙하며 마음이 번민하여 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을 인하여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기를 원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왕의 소식을 하나가 찾아서 경고하여지고 그 본은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우리에게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식물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 거하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려다 하시오니 왕의 어린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을 찾아서 경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시니라. 왕이 보시니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멸하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철과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 총적 가운데 있게 하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으로 더불어 그 분량을 같이 하며 7배를 지내리라 하더라 하시오니 왕이 그의 적은 이러하니까 곧 지극히 보신 자의 명정하신 것을 대조 왕에게 주실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풀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의 이슬을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배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들을 왕이 깨달으며 왕의 나라가 경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나의 가난한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속하고 가난한 자를 공의히 여김으로 죄악을 속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참고하리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말하자면 지난 시간에 그 꿈에 대한 내용을 말한 데에 대한 해석이 나오는데 똑같은 꿈의 내용이 지금 나오면서 사실상 19절서부터 오늘 읽었지만서도 해석으로 본다면 24절서부터 해석이 나오게 됩니다. 그 전에 보면 지금 이제 보면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저하고 다니엘서 하지만 이 다니엘이 딱 이게 얼마 12장 요것밖에 안 되는데 요 앞에 있는 부분을 보면 세계를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를 하나님의 눈으로 보며 이 세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다스려가고 어떻게 해서 마지막 때에 이렇게 주님이 오실 거를 준비하기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계의 동향을 알아야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아야 그 때가 주님이 오실 때가 언제인 줄을 알게 되니까. 자, 오늘 그래서 벨드사살은 누구죠? 벨드사살이 다니엘이에요. 말하자면 왜 다니엘이 왜 벨드사살이 됐냐? 이게 바벨론식의 이름을 준 거예요. 다니엘은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는 뜻이 있는데 벨드사살의 이름은 바벨론이 뜨는데 바벨론의 신이 구원한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하고 세 친구가 포로를 갔을 때는 완전히 지금 이름도 바꾸고 음식도 바꾸고 성도 이름도 다 바꾼 거예요. 그래서 벨드사사라는 거예요. 자, 지금 바벨론 왕은 이 다니엘이 명석하고, 굉장히 명석하고, 그리고 지혜가 풍성하고, 정말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받아가지고 이런 꿈을 듣고 무서워할 애가 아니고 넉넉히 할 수 있다는 벌써 다니엘을 신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시작은 어떻게 됐냐면 이 다니엘이 엄청 마음의 번민을 일으킨 거예요. 왜냐하면 그 꿈이 너무나 험하고 그 꿈이 지난번에도 했지만서도 보니까 왕에게 앞으로 닥쳐질 엄청난 충격적인 일들이 바벨론 왕에게 닥친다고 하는데 그게 좋은 꿈이냐면 나쁜 꿈인 거예요. 그러니까 막 번민한 게 나오죠. 이 꿈이 왕에게 닥치지를 않고 다른 사람에게 닥쳐야 되는데 왕에게 닥친다니 참 그래서 번민을 하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의 말하자면 인격이에요. 뭐냐? 아니 적국이고 포로 돼가지고 이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왕인데 그래도 그 앞에서 섬기면서 왕을 섬기는 그 마음이 비록 이스라엘을 대적한다 할지라도 그 왕을 섬기는 마음이 정성껏 진심을 다해서 사랑함으로써 그리고 존경을 하면서 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을 섬긴 거 아니겠어요? 이런 이런 성품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참 보실 때는 원수에서 기회만 있으면 기회만 있으면 어떡하든지 저주를 내려서 왕이 망가져야 되는데 그 험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시작이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이 이 꿈 때문에 번민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고 그런데 다니엘이 그러잖아요. 이 꿈은 왕에게 안 했으면 참 좋겠나이다 하고 이 꿈의 얘기를 다시 반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게 11절서부터 4장 11절서부터 본 게 다시 나오는 거예요. 꿈의 얘기가. 그렇죠? 4장 11절에 보면 나무가 경고해지고 똑같이 나오잖아. 이 꿈의 얘기가 3번이 나와요. 왜 3번씩 반복했느냐? 왜 반복해서 3번이 나오냐? 아주 뼛속까지 느부갓네살 왕의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거고, 이 진리는 절대로 변함이 없고, 마침내는 여호와 하나님이 세계를 통치하시고 다스린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낄 수 있도록 느부갓네살 왕에 돌이킬 수 있도록 이 진리를 그냥 심어주는 이 의미가 여기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20절, 21절, 22절, 23절까지는 말하자면 큰 나무, 순찰자 이게 쭉 나오잖아요. 큰 나무, 높이 올라가요. 그래서 지난번에 누군가 그랬죠. 큰 나무가 이렇게 세워진 거 높이 경고해서 하늘 끝까지다 바벨탑이 나왔었고, 그죠? 세상적인 에덴 동산이 나왔었고 다 나왔었어요. 그래서 지금 왕이 이게 나무가 다 경고해주는 게 나와 있고, 잎사귀도 너무 그 나무가 얼마나 견고하고 잎사귀 열매를 감고 이게 뭐냐? 하나님이 다 누릴 수 있도록 바벨론 왕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에레미야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이 이 느부갓네살 왕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됐다는 게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 지금 현재로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 대적하는 거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로 온 그 포로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망하게 해가지고 그잖아요. 예루살렘을 다 쳤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금 계획이 있어서 이런 꿈을 통해서 지금 역사하는 겁니다. 꿈을 잘 보면 알아요. 그래서 공중에 나는 새도 가지에 깃들고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다. 이런 거예요. 이 나무가 곧 왕입니다. 예. 그잖아요. 견고하고 막 번창하고 번영하고 뭐 공중에 자연 세계에서도 축복을 받고 물질도 축복을 받고 자기가 지위로서도 그냥 열방의 나라들을 다 무찔러서 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허락하셨다는 얘기예요. 땅 끝까지. 그런데 땅 끝까지 올라갔는데 하나님이 없는 거죠. 예. 그리고 순찰자가 나왔죠. 순찰자가 나왔었죠. 그 순찰자는 뭐냐? 이 순찰자는요,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항상 그걸 깨가지고 인간을 살피는 하나님의 사자예요. 말하자면 천사죠. 예.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나무를 베고 멸하라. 그러나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철과 녹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청 가운데 있게 하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졌고 또 들짐승덕으로 분량을 갖게 하며 7대를 지나라 하시오니. 이 꿈을 하나하나 보게 되면 여기 23절에 지금 순찰자가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이르기를 그러는데 맨 처음에 11절에서 보게 되면은요, 순찰자가 어디서 나오냐면 13절에 나와요. 13절을 지난번에 한 게 이게 또 한 순찰자가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를 질러 외치되 왜 소리를 지르는데 여기 이 두 번째에서는 소리 지르는 얘기가 없고 뭐가 나와서 그냥 이르되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그렇죠. 순찰자 하늘에서 내 이르기를 나무를 베고 멸하라. 근데 13절에서 처음으로 나온 얘기를 소리를 질러가지고 베라 막 소리를 막 천사가 내려가지고 소리를 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 그러면 여기서 보게 되면 나무를 베고 멸하라 뭐예요? 왜 그 큰 나무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그 큰 나무가 해석을 하자면 누구라고요? 바벨론 왕이에요. 바벨론 왕이 그 큰 나무인데 그렇게 그냥 무성하고 그렇게 화창하고 견고한 그 나무를 딱 베라고 그럴 때는 나무를 베버리라고 그러니 왕이 잘린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죠? 왕이 잘리는 거예요. 바벨론 왕이 잘리는 거예요. 그런데 뿌리의 그루터기를 남겨두라는 뭐냐? 뿌리채 해가지고 바벨론 왕이 싹 그냥 이 세상에서 없어진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바벨론 왕을 내버려 두고 보호한다는 차원에 다시 회복한다는 그 의미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걸 봐도 왜 그렇게 악하고 포악하고 바벨론 왕을 완전히 싹 제해버리지 왜 구리토기를 남겨두고 철로 해가지고 보아야 되지?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아무리 악한 자라시라도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보기에 정말 완전히 악은 완전히 제해버렸는데 왜 남겨둬야 되냐? 하나님의 그런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쓰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나쁜 것을 완전히 그냥 싸그리 다 없애는 게 아니라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계획이 있어서 왜? 큰 인물이니까 이 한 사람이 변하게 되면 전체가 그 이웃 나라가 다 변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 정말 참 하나님이 누구시고 정말 영원하신 하나님 통치자인 분을
알게 하기 위해서는 싹 그냥 다 버리면 안 되잖아요. 뭐 남겨두어서 살리기 위한 이런 보호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예. 이게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영화를 볼 적에는 서부극이라든지 무슨 이렇게 막 이게 외국 영화를 보게 되면은요, 막 고난 자들이 와가지고 나쁜 것들은 다 죽여주고 나쁜 거는 다 멸하고 좋은 선한 사람들은 나중에 해가지고 해피엔딩으로 끝나지만 하나님은 악한 자라 할지라도 돌아오기를 원하시지 악한 자를 이 땅에서 멸해가지고 싹 없애는 그 하나님의 다루는 방법이 이때에는 아니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런 꿈을 보여준다고 할 적에 하나님의 뜻은 신비하고 오묘하고 사람의 생각이 이렇다 결정을 내리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깊은 데를 알면 그러한 어떠한 상황 가운데 어떠한 인물 가운데 우리나라에 대항하는 거라든지 일본에 대항하는 거라든지 중국의 무역전쟁이라든지 유럽의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통치해서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과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나쁜 자라도 멸망치 않고 그대로 세워두시는 것을 이게 하나님의 세계를 경영하는 이런 방법입니다. 어떻게 되냐면 그렇게 완전히 잘라버리지 않고 그루터기를 남겨놓고 그걸 보아야 돼 어떤 모습이냐 하면 짐승과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과 같이 사는 게 이슬을 먹고 풀을 먹고 그냥 거기 들판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7대를 지내리라. 7대를 지나는 거예요. 왕이 짐승처럼.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나라를 무시하는 거는요. 이런 거를 이런 지경까지 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 성경학자들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짐승같이 같이 있으니까 미친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이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소같이 살아도 소같이 살아는 걸 잘 깨닫지도 못하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주권도 모르고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도 모르고 이런 무시한 데에 난 사람들이 받는 이 심판을 통해서 이렇게 짐승처럼 살아가는 그 기회가 이게 7대라고 그러는데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당시 때 느부갓네살을 보면 손톱도 길고 그냥 막 털도 많이 나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7일 어떤 사람은 70이라고 그러는데 70일 동안에도 그렇게 빨리 손톱이 그렇게 길게 자라고 그렇게 막 느부갓네살 왕이 진짜 그냥 짐승같이 그냥 그런 거 아니에요. 면도하겠어, 머리를 깎겠어, 뭐 제대로 먹기 먹겠어. 그 짐승같이 살아가는 게 7년의 완전한 십절하고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하자면 느부갓네살이 정말 너 다니엘이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고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인 줄 이제 알았다고 깨달을 때가 이제 7년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동안에 그만큼 많은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렇게 짐승같이 사는 얘기가 여기 있습니다. 그 해석을 지금 그러잖아요. 24절 다 같이 시작. 왕이여 해석은 이러하니 지극히 높은 시야에 명정하신 것이 내주 왕에게 미칠 것이다. 이렇게 미친다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때까지냐 하면 7대 25절에 보면 시작.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가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날 것이다. 그때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든지 주시는 줄 아시리이다. 고난을 당한 후에 이렇게 7년 동안을 짐승처럼 살아간 후에 깨달을 거라는 이야기가 이 해석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루터기를 남겨둔 것도 여기 해석이 지금 나오죠. 그죠? 하나님이 다스린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경고한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냐면 이렇게 짐승같이 7대를 지나서야 그때야
다시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그때는 알아서 다시 경고해야 된다는, 다시 회복하고 그 왕국이 세워진다는 걸 얘기를 하죠. 우리의 지금 이것을 보면서요, 아까 지금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말씀을 드린 대로 이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다를 성경의 눈으로 볼 때에 말하자면 재림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그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이라는 나라가 가까워하고 이게 무슨 전쟁이를 깨닫게 된다는 건 뭐냐면요, 너무 정확하게 게 트럼프 대통령이요 이런 말을 했거든요. 우리나라를 건드리는 나라는 지도에서 그 나라가 없어진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 말이에요. 그 나라를 건드리면은 지도에서 그 나라 이름이 거기에 아주 거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 안에 우리나라를 건드리게만 하면은 말하자면 너희들은 끝이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사실상 보게 되면 트럼프 되고 나서부터 전쟁이 한두 나라하고 전쟁이 아니에요. 중국 있죠, 러시아 있죠, 이란 있죠, 아프가니스탄에도 있죠. 요즘 또 대만하고 중국의 관계가 이것 때문에 또 미국하고 있죠. 어쨌든 이 트럼프라는 얘기가 트라이엄프 그러면 전쟁하고 이게 승리, 승리라는 트라이엄프라는 얘기가 승리, 아주 큰 승리거든요. 전쟁을 치르기 위해 세워진 대통령이 트럼프예요. 어느 역대 대통령도 이렇게 많은 나라하고 전쟁이 있는 나라가 없거든요. 근데 정말 이 나라가 정말 아까도 잠깐 얘기를 박권사님을 얘기를 했지만서도 나라가 이 나라한테 꼼짝을 못하게끔 지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를 쳐들어가려고 하고 미국을 건드리려고 미국의 손에 보려고 하게 되면요, 그게 10배, 아주 7배나 더하게 손해를 보게끔 지금 그 전쟁들이 다 너무너무 당한 거예요. 미국이 너무너무 당해가지고 다 믿었으니까. 이렇게 계약을 하면 이렇게 될 줄 알고, 이렇게 계약하면 이렇게 되는가. 다 속아가지고 얼마나 미국을 해먹었는지 천문학적인 숫자인 거예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와서 이제는 우리가 그런 나라가 아니다. 이제는 우리나라가 그렇게 너희 나라에서 우리를 속이고 먹은 그런 나라는 이젠 될 수가 없다. 긴 얘기는 아니지만서도 아닌 게 아니라 정해서 얘기할지는 모르지만서 느부갓네살 왕같이 창대하게 지금 이 전쟁을 통해서 막 미국하고 여러 나라를 하면서, 근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게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2020년에 이제 다시 재선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서도 그 엄청난 천문학적인 숫자로 경제적으로 어떤 면에서 손해를 봤던 것은 이제 더 이상은 아니죠. 협상을 해도 체결을 해도 믿을 수가 없으니까. 왜? 계속 속여왔으니까 믿을 수가 없으니까 확실하기 위해서 중국하고도 체결을 해도 관세 폭탄은 그냥 계속 당분간은 왜? 해놓고 이제까지 다 거짓말하고 저희들이 다 그랬으니까. 어쨌든 느부갓네살 같은 왕이 그런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 왕은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도구로 사용하는데 마침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 끝은 세상에 사람이 세상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는 게 지금 이 시대 가운데에 참 배워야 할, 그리고 교훈을 확실히 할 교훈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매사에 하나님이 몸이 아프든 경제적으로 쪼이든 또 뭐가 일이 틀어지든 안 틀어지든 매사에 우리의 삶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그것만이 내 인생 가운데 앤서가 답이 거기 있다고 하는 거를 확실히 가져가셔야 돼요.
어떤 때는 이렇고 어떤 때는 이렇게가 아니라 왜 내가 지금 이렇게 나이가 돼서 이거 일이는데 지금 이 주는 왜 이렇게 지냈지? 왜 이렇게 힘이 들었지? 혹은 또 어떻게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내우동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 거야? 어떻게 이런까지 하는지 여기에 무슨 변화가 있을 거야? 나는 뭐를 소망했을까? 이런 게 날마다 하나님께 교제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기도의 맥을 잡으면서 나의 현재 있는 현주소가 하나님하고 가까이 하나님이 나오고 동행하게 하시기에 편한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일을 하시기에 내가 합당한지 안 합당한지를 매일매일 체크를 하고 가서 살아야 된다 이거죠.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능력이시고 지혜시고 부족함이 없으신 분인데 그분이 나오고 동행한다고 그러는데 동행해서 뭘 하느냐? 나를 통해서 그분이 나타나야 돼요. 그분이 동행하는데 내가 그분하고 같이 동의를 해야지 하나님이 일을 하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내 옆에 있는데 일을 하시려니까 내가 안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을 못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일까요? 내가 바로 서야 되겠죠. 어떻게 바로 서야 될까요? 먼저는 자기가 현주소가 어딘지를 깨달아야지 돌아오겠죠. 이건지 저건지 여기 있는지 저기 있는지 길이 정확하게 모르니 돌아오지도 못하고 앉아있지도 못하고 그냥 세상에 가는 대로 그냥 갈 뿐이잖아요. 자기가 신앙이 확실하면 확실한 대답이 있어요. 확실한 대답이 없으면 뭐냐? 허한 거예요. 확실한 대답이 없으면 인생에 대한 자기 하루하루의 인생에 대한 확실한 대답이 없으면 뭐냐? 세상에 이런 것들이 쳐들어와가지고 나의 이 마음을 휘저놓잖아요. 휘저놓으면 어떡하냐?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면 막 여기가 휘저어서 안정이 안 되고 불안하고 이렇다고 할 적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살면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일을 못 하시는구나 못 하실 텐데 하고 바로 느끼고 깨닫고 돌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할 때 다시 손이 잡아지겠죠. 그죠? 하나님이 내 마음도 잡아지지도 안 하는데 와가지고 억지로 목을 틀거나 마음을 그냥 막 흔들거나 이렇게 안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나타나는 이제는요 평강에 아이고 그래도 우리 아이들 학교 잘 다니고 일용할 양식이 있고 잠자리 있고 이런 편안 말고요. 이런 편안은 초신자들이지 이거는. 그런 평안 말고 그 평안은 믿지 않는 자들도 다 그런 건 평안. 그 자기가 편하면 그게 하나님의 평안이다. 이럴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꿈속에도 세상 최고의 왕의 삶을 완전히 뒤바뀌고 흔들으시는 건데 꿈 하나를 통해서 보세요. 꿈도 누가 줬어요? 꿈을 느부갓네살 건 누가 꾸게 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면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자기가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꿈을. 하나님을 모르니까 범민만 하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해석을 하지. 하늘로부터 왔는데 지가 뭐를 해석을 해요. 어린 다니엘이 마치 그 일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논이 꼬여있다 할지라도 그 꼬여있는 게 왜 꼬여있는지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사람은 꼬여있는 걸 풀을 수 있는 게 다른 사람이 그 위에 풀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가서 이게 퀘션 마크를 하고 어떻게 된다고 하게 되면 하나님이 이제 나한테 왔냐 하고 가르쳐 주실 거 아니에요?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니세요? 자꾸 흔들리게만 하고 죄만 지적하시고 야단만 치시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자, 그래서 구루터기가 남겨뒀는데 그렇게 그때야 다 휘청휘청거리고 그냥 나무를 베가지고 짐승같이 해가지고 7년을 그렇게 지내고 나서야 그때야 아신다고 풀을 해주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니엘이
다니엘이 바벨론 왕한테 그러니 돌아와라 이거예요. 어디서 이런 말이 나올까요? 성경에 이런 왕이 돼 아사왕 아합 왕이 있을 때 아합 왕은 그 이스라엘 왕 중에서도 악하고 제일 악한 중에 악한 왕이 있었었는데 그 당시에 엘리야 선지자가 있었거든요. 엘리야 선지자가 있어가지고 감을 거라고 그러고 이제 3년은 이제 감을 거라고 선지자 가서 얘기를 하게 되면 너 트러블 메이커야. 너 왜 잘 지금 나가는데 왜 여기에 지금 와가지고 트러블을 일으키느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무지하기 때문에, 교만하기 때문에. 여러분 무지한 것도 교만이에요. 모르면 배우려고 애를 써야 되잖아요. 그잖아요. 내가 스티비하게 그러면 어때 이러면 어때 저러면 어때 하고 배우기를 거절하는 사람은 이게 바로 무지가 이게 패망길이라니까요. 이게 무지가. 보세요. 역대 왕들 다 하나님의 율례법도 법도 무시하고 우상 섬기고 해가지고 다 하나같이들 비참하게 죽어나가는 역대 왕들이 얼마나 많았었나. 다니엘이 지금 이 바벨론 왕한테 회개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그러니 어쩌시겠습니까? 이것을 내가 하는 것을 좀 잘 들어보시오. 회개를 공부하는 거예요. 공의와 인자와. 그러니 이 조그만 아이가 20대 먹은 청년이 드누가산을 왕해가지고 전도를 하고 진리를 선포하는 이 담대함이 어디서 났을까요? 이 담대함은 어디서 났을까요? 다니엘이 감히 왕한테 가가지고 이제 돌이키셔야 됩니다. 공의를 행하셔야 됩니다. 당신의 그 교만의 죄를 이제 용서를 받아주시고 가난한 자를 궁일히 여기시고 죄악이 품은 거를 해결하십시오. 어디서 나올까요? 전도할 때 담대함은 어디서 나와요? 확실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진리가 확실하니까 나오죠. 희미하면 어떻게 나오느냐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확실하고 그 마음이 뜨겁게 와게 되면은요, 기뻐하지 못할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어요. 감사하지 못할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어요. 어느 날 갔는데 속이 상해가지고 그냥 열받아가지고 확 왔다 갔다 하던데 딱 그 데살로니가 전서가 나와가지고 하나님 기뻐하라 그러는데 진짜 지금 열받아가지고 기뻐하기는 지금 그냥 어쩔 줄 모르겠습니다. 기뻐하라고 해서 나는 기뻐하겠습니다. 나는 기뻐하겠습니다. 나는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감사하겠습니다. 범사에 기도하겠습니다. 그거를 큰 소리를 걸어가면서 나는 기뻐할 거야. 나는 기뻐할 거야. 나는 감사한다. 나는 감사. 3분 만에 확 바뀌더라고요. 여러분, 순종해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게 힘인 거예요. 그 힘이고 권위가 생겨요.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공부하다가 공부가 안 된다. 일하다가 일이 꼬인다. 속상해서 이 불안한 감이 한다. 하나님, 나는 기뻐합니다. 나는 기뻐합니다. 왜 기뻐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기뻐하라고 그러는데 왜 기뻐해야 되는데 이러지 말고 그냥 어리석지만 어린애같이 순종을 해보세요. 나타나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답답합니다. 그러나 나는 기뻐합니다. 그 기뻐함 뒤에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왕궁에 들어가서 포로로 들어가서 이거 하나 믿고 왕을 인도하는 거예요. 왕을 지도하는 거예요. 왕을 하나님께로 이끈 거예요. 그거 하나 가지고. 그 하나님이 누구신데? 다니엘의 하나님은 확실하고
확실하고 견고하고 정확하고 구체적이고 어느 상황을 만나든지 그 상황이 나를 지배를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왕한테 가서 이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죄를 고백을 하라. 죄를 사라. 길이 있다. 여러분이 이제 이 다니엘을 끝나고 나면 이 읽으면 다른 예언서가 다 열릴 거예요. 여기서 다 열릴 거예요. 다니엘이 열리면 다 열리게 돼요. 그래서 지금 보면 그래야 당신이 오래 산다. 있잖아요.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관이다 하였느니라. 그때 끝나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일주일 만에 한 번 만나지만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이렇게 가면 내가 뭐라고 그랬나, 뭐라고 설교를 했나. 나도 전철 타면서 한 45분 동안 타고 가면서 묵상을 해봐요. 내가 한 설교가 나는 지금 이 다니엘의 하나님으로 비교를 하게 되면 어디까지 와놨나. 근데 보니까 실수하고 연약해도 전적으로 그 다니엘이, 그 다니엘이, 어린 20살밖에 안 된 다니엘이 15살에 포로로 잡혀가지고 3년 동안 교육받고 왕궁에서 정부 차원에서 일을 해가지고 큰 눈초리를 받 얼마나 질투를 하겠어요. 바벨론 술사들이라는 맛을 얼마나 주의들을 못하는 걸 어린애가 다 해내니 이러면서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를 않고 두려워하거나 위협받거나 누가 있다 컨트롤 받고 아니라 오직 일심단심이 주님께로 얼굴을 향하는 이 다니엘이 능하게 다 이기고 다 처리를 하고 왕을 결과적으로는 왕을에게 전도를 해서 정녕 너의 하나님이 나도 진짜 너의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이고 참이신 하나님이고 그런 걸 이제 깨달았다 이 말씀 아니겠어요? 여러분 아까 이제 목사님 설교 가운데 우리는 이제 초신자가 아니고 그래도 이만큼 성숙돼 있다고 이제 그런 말씀을 한 군데 하셨는데 이제는요 이제는 우리가 나를 살펴보고 나의 현주소가 맞아져야 돼요. 나의 현주소가 정확하게 알아야 어디서 뜯어 고쳐야 되고 어디서 세워야 되고 어떤 건 버려야 되고 하나님 해가지고 내가 너 이제까지 쭉 보고 있는데 내가 너 보고 있는데 너는 지금 이 분량인데 너는 왜 안 일어나느냐 너는 왜 제자리 걸음을 하느냐 좋다 평안하다 하면서 왜 잠잠하느냐 하나님이 그러시면 어떡하겠어요? 이건 여러분은 스스로가 들어야 될 얘기예요. 스스로가 듣고 깨닫고 정말 여러분들을 맡긴 그 사명 나머지의 인생의 길이 어떻게 가야 될지를 잘 가서 하나님 앞에 기쁘신 뜻을 이루어야 되는 이 시점에 나아가 있습니다. 28절부터 33절은 그 다음 얘기예요. 다 꿈대로 다 이루어지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상수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꿈을 지금 해석을 하면서 나무는 그 큰 나무고 경고에게 자란 그 나무는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루터기는 왕인데 그 나무를 완전히 다 베버려서 뿌리째 뽑는 게 아니라 그 그루터기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느부갓네살 왕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뜻이 결코 그 뜻은 뭐냐 이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왕이 이제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창대해서 그죠? 창대해서 열방이 느부갓네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이 그 대국을 걸으면서 다 보게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죠. 이 하나님의 원대하고 깊고 참 심오한
그러한 뜻들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은 만약에 나무라고 하게 되면 큰 나무인지 적은 나무인지 지금 심겨진 나무인지 그 나무가 어디까지 자라서 그 하나님께서 심으신 그 나무는 결단코 자기 자신만의 영화나 부귀나 뿐만이 아니라 그 나무가 잘 자라서 풍성하고 왕성하면 뭐냐?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배임을 당하지 않잖아요. 마지막 날에 우리가 사해가지고 배임 받으면 어떻게 되냐고. 그건 아니죠. 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렇게 다니엘이 꿈을 해석해서 해석을 해서 마침내는 느부갓네살 왕이 주님을 참으로 인정하고 영원하신 하느님, 참 하나님, 자기네의 지저분한 여러 그런 그 다신교의 그 신이 아니라 뛰어나신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우리의 삶까지 한 사람의 삶을까지 이게 다 주관하시고 통치하셔서 마침내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기쁘신 뜻을 이루어드리고 영원한 삶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도 다시 한번 다니엘의 삶을 지금 보면서 포로로 잡혀온 이 어린 이 청년이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을 하고 그리고 그 교만의 극치를 달리는 이 느부갓네살 왕을 참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하나님, 우리의 지혜는, 우리의 힘은, 우리의 소망의 척도는, 우리의 사랑의 척도는, 우리의 성결의 척도는, 우리의 하나님을 경외함의 그 그릇은 얼마나 커 있는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서 나아가서 우리의 그릇을 새롭게 깨끗한 그릇으로 만들어주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그 평강과 그 은혜와 그 지혜와 총명이 가득함으로 인해서 가는 곳곳마다 여호와의 그 이름이 뛰어나게 알려질 수 있도록 도구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500장 찬송하겠습니다. 자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시며 시천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 자를 사하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다만 하께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